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외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헤롯, 대헤롯, 분봉왕, 총독, 황제 등 여러 직책과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배경이 있었기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대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으로 주전 37년 로마의 도움을 받아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한 왕이 바로 대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대헤롯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대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을 분할하여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기에 이들을 두고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분봉왕은 나누어진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로 왕보다는 낮은 주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헤롯은 그의 아버지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대헤롯의 다른 아들 헤롯 빌립은 갈릴리 동부의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인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은 루사니아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 이둠의 사마리아 지역은 대헤롯의 아들인 헤롯 아킬레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절 서두의 디베르 황제는 로마와 그 식민지 전체를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는 유대인들과 헤롯 왕가의 잦은 마찰, 폭동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로마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통치자였습니다. 또 2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이름이 안나스와 가야바 2명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하는데 2명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신앙 공동체이기에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나 헤롯, 총독의 편에 서서 자기의 권력을 챙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레위인이 종신직으로 맡았기에 1명씩 대를 이어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 속에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직을 매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의 대표가 오늘 본문의 안나스였고, 결국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와 그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현직의 대제사장과 전직의 대제사장들이 함께 공존하였기에 성경에 여러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시기임을 1절과 2절이 말씀해주고 있고, 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며 요한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구분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으로,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이후 세례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세례 요한이라 구분하여 부릅니다. 3절은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던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3절 말씀,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주 활동 무대는 하부 요단강이었고 그의 주된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모든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이고,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이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을 받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고된 선지자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회개의 선포이며 다시 본래의 자리,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창세기의 원시복음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토록 하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2절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면서 요한은 사명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또 4절에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 성취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주신 사명과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사명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비교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믿음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